주여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도와 주시옵시며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입술에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와 보라 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유일하신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가 곧 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에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숨겨놓으시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넓은 길이 편안하고 또 쉽고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좁은 길이 쉽고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도 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에서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도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람마다 자기만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진리를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종교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침해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 서로 존중하자. 나도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는 걸 아주 정면 반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무슨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에 대한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뉴에이지든 남녀호랑이든 내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리고 그게 장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적은 무슨 불교나 천주교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종교에 대한 무관심한 그런 시원들의 성향 이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상.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진리도 참이다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단의 정말 그 기가 막힌 그런 음모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이 사상이 스며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신 예수를 제외하는 모두가 다 넓은 길입니다. 그가 곧 길이시기에 그러므로 그가 곧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를 통하려면 먼저 자신이 주의 공로를 힘입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삐오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와보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는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뭐 하늘과 땅과 바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영원히 타는 진노의 불이라는 것이죠. 예, 영원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그는 갈릴리에도 가셨고 때로는 나사렛에도 가셨고 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그는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의라하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라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의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기에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인자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는 인자로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이제 세상에 보내는데 그 성령은 세상 종교단체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승천하셨음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의라고 하는 즉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그 순종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없는 것입니다. 신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러나 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가리운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서 그 빛을 가라막는 것이 누구냐? 이 세상 신이 바로 세상 신 바로 이렇게 그들 이렇게 혼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그 은사에 대한 쭉 말씀이 나올 때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도 은사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닐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영의 죽음입니다. 영. 인간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원죄라고 하는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 죄는 자범죄, 또 자범죄, 본죄, 원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각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실로 짓는 그런 죄를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죄는 뭐냐? 본죄는 사람의 육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이 죄의 소원이죠. 이 정욕이나 이런 이건 본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 있는데 사람의 경우 이것을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들 너 혼이 나라고 하는데 이 혼이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몸까지 포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늘에서 창조하신 그 영을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있는 그 우리 인간이 있는 그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아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육체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육체가 죽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로써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신 그 영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육체는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아지게 태어나서 낙엽지듯이 우리는 이렇게 육체는 한평생을 살지만 그리고 가지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영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영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인류의 죽음, 인류가 죽게 된 그 죽음을 죽게 될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이다. 원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에게 뱀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으니까 이 여자가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약화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안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거죠. 하와 앞에서 뱀은 오히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타락을 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가 마귀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원천은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이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있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도의 과학 문명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마치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의 인류처럼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기계는 날이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사람의 머리는 반대로 둔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현상이 영적 생활에 마치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오직 영적 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마시게 하셨다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와 무관한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가능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과연 당신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사랑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을 믿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 순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았고 그가 세례까지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후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와보라 하는 것은 이는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브리 개념에 안다, 본다, 안다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 하는 뜻입니다. 결혼한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여 그녀를 체험한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와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와서 그냥 눈으로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와서 체험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좁은 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성질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 하신 말씀은 바로 좁은 문인 예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으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성령으로 교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역사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영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영감이 되고 또한 권세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신령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한 것에 대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성령이 거듭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보라고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인 예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전체를 예수님께 던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앞으로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인내와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추호에 흔들림이 없이 반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와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